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라는 제목이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까지입니다. 부제목이 내 삶의 가장 큰 변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만의 특별한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닮았다, 같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성과 자유의지입니다. 이성과 자유의지. 쉽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성과 자유의지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졌던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만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일들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인데요. 아담이 창조되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일부러 데려가셨습니다. 이유는 아담이 동물들을 뭐라고 이름을 짓나 보려는 겁니다. 그러자 아담은요, 이 동물들을 보자마자 실제로 막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의 능력,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각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불렀고 그것이 실제로 최초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2장 19절의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참 놀라운 특징이죠.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이죠.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에 누군가의 이름을 저장할 때 기억하기 쉽도록 내 나름대로 이름을 정합니다. 어디 가게 사장님, 어디 주인, 어디 누구 어떤 분, 어떤 특징이 있는 분, 어디서 만난 분, 어디에서 온 전화,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번호, 핸드폰 번호에 이름을 정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들고 생각하고 만들고 결정하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전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죠. 나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자,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했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결과를 내가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결과, 내가 기대하는 결과, 그 미래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만드는 능력, 결과를 내가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결과는 내 기대대로 안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단지 인간은 그 결과에 따라 살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생각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결과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의 구조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은 있어도, 생각과 결정의 능력은 있어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완전히 만들어내는,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사람은 결정된 결과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태초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다 그랬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것들을 했고 그러나 결과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죄의 결과를 멸망을 맞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은 자유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본성이 악하니까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결정을 하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고 노아 홍수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는 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구조입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기 시작하죠. 또 당연입니다. 또 의논합니다. 이번에는 바벨탑을 쌓자. 공동문역 번역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또 생각한 겁니다. 어느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의논하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맞댔습니다. 나 혼자 안 되니까 같이 해보자.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하나님처럼 되자. 그런 거죠. 결정하고 실행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할지 모르죠. 결과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고 그렇게 의논했는데도 힘을 모았는데도 탑을 쌓지 못하고 결국 오히려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말을 몰라서 흩어지는 결과를 맞는 것.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들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본성대로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러나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맞게 되고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딱 거기까지죠.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결정하고 어떤 계획과 생각에 대해서 결과까지 완벽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잘 생각해도 조심하고 결정해서 미래와 꿈을 아무리 완벽하게 가져도 우리에게는 미래를 결정하는 그 능력은 없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죠.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그에 따른 완전한 결과,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고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태초의 사람이나 노아시대, 바벨탑 시대 사람들, 구약시대, 성약시대, 신약시대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생각은 하고 결정도 하고 그 능력이 있어서 하지만 결과는 어쩔 수 없죠. 그 결과를 맞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똑같은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입니다. 다른 삶의 구조가 생겼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일반인인데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죠. 노아 홍수 시대 사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능력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75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75세가 우리는 나이 많아 보이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냥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까지는 75세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결정,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인생 구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의 구조에 엄청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5세, 그때 나이로 젊을 때입니다. 엄청난 변수,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능정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내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미래입니다. 그것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결과, 그 결과를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안이죠. 너가 생각하고 너 힘으로 살았지만 나를 믿으면 미래는 내가 결정해 줄 것이다.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내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미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으로 갈 것인가? 미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믿고 따르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내 힘대로 살 것인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자유의지가 있죠. 이성이 있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내 인생 미래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맡기겠다. 결과와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쩌면 표현하자면 내가 빌리겠다. 그분에게 맡기고 살겠다. 그분의 능력 안에 살겠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이후부터 정말 다르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미래를 묻고 결과를 기대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기다리다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백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엇을 주시렵니까? 미래에. 나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땅에 대해서도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이 땅 소유를 받을 것이 미래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결과를 만드는 하나님이 기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때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그 본성 능력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우리 같습니다.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약점 많았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인간적이죠.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는데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다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 불화가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 또한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가족이 또 헤어지게 되죠. 보니까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계, 개인적인 인간적인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입니다. 내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깁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가지지 못한 미래를 결정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믿음 어디를 가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신앙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지키려고 했습니다. 100세 아들이 태어나자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자 제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바치려고 했습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미래를 만드시는 분.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고 고향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의 결과 미래를 하나님이라는 분께 맡기고 의지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결과, 미래를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게 살죠.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구조, 결과를 어찌할 수 모르는 인생의 구조에 머물지 않고 그 미래를 하나님을 통해 바꿔가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등장하신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한 종은 또 옆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미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이 장면은 이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인데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막막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우물가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사람들의 특별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 미래를 만드시면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소녀가 우물을 길러왔고 그 여인이 리브가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이었고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바울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미래를 뜻하시면, 미래를 결정하시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 만날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만나는 결과를 주실 겁니다. 로마서에도 로마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미래에 향한 힘을 줍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미래의 뜻하심으로 부른 자들은 선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싸우고 다투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본문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개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말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살 것이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엄격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시면 미래도 괜찮다. 그 미래도 괜찮다.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괜찮다. 그 미래는 괜찮다. 그 삶은 괜찮다.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바울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이란 분을 믿었고 우리처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을 믿고 살아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뜻이라면 될 것이다, 살 것이다, 만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구조 속에 살았습니다. 미래까지도 희망하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희망 속에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희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요 생각하고 결정하지만 미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미래를 결정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변수, 사실 변수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변화의 능력,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의 결과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면 설계될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능력, 내 결정, 내 능력, 내 생각 속에 살면 한계만 떠오릅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미래도 죽음과 삶도 어떤 결과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결정할 능력은 주지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바르게 살아갈 때,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희망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서요 어떤 환경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변화의 힘, 변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십시오. 바르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삶, 내 삶, 어떤 상태, 환경 문제일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사시며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힘차게 사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